네, 안녕하십니까. 오태화 선교사입니다. 오늘 원래는 매주 목요일 날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 수요일인데 어저께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깨달아지는 게 있어서 이 내용이 또 중요하고 꼭 이 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 온 세상을 부흥케 하라. 제목,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 온 세상을 부흥케 하라. 부제, 옛사람의 죽음과 새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야곱이 그 이스마엘과 그 이삭이 그 아들들에게 그 이제 그 맛있는 거를 이제 해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특식을. 이제 하나님께서도 어저께 이게 갑자기 말씀이 이게 중요한 내용이 깨달아져서 이거를, 그러니까 성도님들한테 이게 특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어떤 별미를 하나님이 준 거죠. 이제 저도 사실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말씀을 증가하고 싶은데 직장 다니니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뭐 이제 또 눈도 내리고 해서 오늘 또 쉬게 돼가지고 시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뭐 쉬어도 되지만 이게 이거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아버지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큰 확신과 능력으로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것들은 하나도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에바다의 축복 아버지 복음의 말씀이 들리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제일 그 힘든 거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증거됩니다. 오늘 굉장히 그 낮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으면 이게 말씀이 그냥 귀로 이렇게 싹 스쳐가요. 이게 그 말씀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이 그 이제 그 말씀이 희귀해지는 거죠. 이렇게 지금 말씀이 홍수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인터넷 키고 뭐 핸드폰만 갖고 다니도 뭐 수도 없이 쏟아지는데 거기서 정말 우리 영혼을 적셔줄 만한 그런 스피커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의 어떤 그 인도하심과 강력한 어떤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되는 그런 말씀이 어, 오히려 말씀이 홍수 시대인데 더 목마르다는 겁니다. 오늘 그 목마름이 풀리는 시간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엎드려서 말씀에 집중하지 않은 분은 그 세상 신이 혼미케 하는 역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뭐 너무나 치열하고 냉혹합니다. 말씀을 받으면 세상에서 승리하는 능력이 종들이 되는데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그대로 걱정 근심과 각종 문제에 삼킴을 당합니다. 뭐 다른 게 없어요. 계속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계속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엎드리고 간절히 구할 때 진리의 말씀들이 역사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그 1만 시간의 법칙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한 어떤 분야에서 계속 집중하고 반복해서 그게 어느 정도 올라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만 시간이란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부활의 무한 반복말이 혼미해지고 혼탁해진 그 인본주의적 사고 체제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그것을 마인드셋을 깨트려서 하나님 복음의 빛이 이제 선명하게 비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나 뭐 기독교인들이라면 뭐 달달달 외우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찬양으로도 돼 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또 로마서 6장 6절 말씀.
Rome chapter 6 verse 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오늘 이렇게 뭐 혼탁합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건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만일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 못 듣는 건 망하는 거죠.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지구라는 게 칠흑 같은 어둠 속이지 않습니까?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세상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물려받은 모든 권세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통해서 이 철저하게 너 자신을 위해 살아. 너가 세상의 중심이야. 계속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거대한 이 조작된 도시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실상을 과연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복음을 들어도 빛이 왔음에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거죠. 이 혼미가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교육, 인본주의적인 교육, 그런 것들이 자기만을 위해 살고, 이 무한경쟁 시대에서 더 그냥 아주 살벌한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더 강하고 더 빠르고 이기적인 걸 계속 부추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혼미한 세상에서 이 마귀가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계속 혼미케 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도 그냥 골프 치러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여자 만나고 즐길 거 즐기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들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아는데 가슴에는 다가오지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충격이 와야 되는데 복음의 칼이 양심을, 영혼을 찌르고 관절과 옷을 찌르고 영혼을 터치해야 되는데 이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양심의 회개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을 붙잡고 이게 안 들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세상의 채널, 세상 유튜브 보고 영화 보고 그 즐길 거 다 즐기는 세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어오면요, 그냥 이 꾸정물 같은 물 속에 그게 생수가 한 컵을 놨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그 맑은 물을 들이부어야 됩니다. 그 혼탁한 그 세상의 교육과 정치, 그 상업주의와 그 쾌락, 엔터테인먼트에 완전 유재석이니 강호동이니 재밌는 거 지금 요새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완전히 쩔어 있어가지고 이 진리의 빛이 딱 왔는데도요, 이게 뭔 소린가? 마귀가 있어? 귀신이 있어? 진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번에도 마귀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다 지옥 갈 형편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놨죠. 이걸 가리는 겁니다. 복음의 강체를. 자, 오늘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요? 넘지 못할 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렇게 교회 생활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관계들, 성장 배경도 틀리고 나이도 틀리고 성별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라는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굉장히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어둠의 영들이 역사해서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인간관계, 교회 떠날 때 보면 그 인간관계 이런 상처받아서 이제 떠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다
이제 훈련이고 그게 예수님의 잘못이 아닌데 그 교회에 있는 그 교회 그 지체들의 그 부족한 어떤 교회를 가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 완벽한 교인들은 없습니다. 다 어떤 자기 중심적인 게 있고 아직 성화되지 못하고 아직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뭐 신앙이라는 게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건데 그 성장하기 위해까지는 하나님 말씀 깨닫고 변화되고 이게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얼마 안 된 사람끼리 있다 보면 이게 부딪히거든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수군수군대고 미워하고 뭐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한 아들은 주님의 우편에 한 아들은 주님의 좌편에 그 세상적인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그 인간관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저한테 가장 그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각자 사람마다 틀리고 저는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지 못하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욕망, 그 세상에 대한 사랑 이걸 끊으려고 기도도 많이 했고 금식도 하고 했는데도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제가 성도도 아니고 목회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이렇게 살면서도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 목회에 대한 그 욕심 같은 거 어떤 그런 뭐 비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밑에는 이제 야망이 또 깔렸던 거죠.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잘 크게 하는 분들 보면 또 그런 욕심도 나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 뭐 그런 것들이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목회자라는 것은 주님이 그 제자들의 길을 같이 가야 되는데 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신의 길을 따라간다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도 그 교육자들 목회자나 선교사 자녀들 보면 뭐 이렇게 강대상에서 그 강단에서는 거룩하게 살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고 싸우는 거 보고 막 그 열기 부리는 거 보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다 사기라 이겁니다. 뭐 실제로는 그렇지 그렇게 못 살면서 다 그 비리를 아니까 애들이 다 교회 떠나고 그 선교사 자녀들 그 MK라고 그러고 목회자 자녀들 그 파스터 그 PK라 그러지 않습니까? 상처 제일 많이 받아요. 참 근데 그 자녀들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내적 지도했지만 그 부모님들이 그 신의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참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고 예수님처럼 향기 나는 삶을 살려고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불가능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죄를 이기려고 노력할수록 안 되는 겁니다. 교육자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말씀을 증거할 때 힘이 없어요. 나도 안 되는 거를 이제 하라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영적인 그 흐름이라는 게 머리부터 이렇게 그 머리부터 아론의 수염까지 그러니까 그 교육자가 영성이 높고 교육자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게 그대로 그 말씀의 능력이 나가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아멘을 받을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건데 이게 안 되는 목회자들은 정말 괴로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세상을 사랑하는 목회자 밑에서는 또 그런 또 성도들이 모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충성된 종들 앞에 또 충성된 어떤 그런 사람들만 남는 겁니다. 그 영이 같이 이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와 타협하면서 참 그렇게 되면 그 마귀한테 참소를 당하고 공격을 당합니다.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철저히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좌절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나중에 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진다는 말씀대로 이제 뭐 철야기도 하고 산기도 하고 금식기도로 갈 수밖에 밥 먹듯이 금식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건이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자기가 말씀을 못 지키고 살면 그게 능력이 안 나가니까요. 제가 뭐 스펙이 화려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누가 부유한 사람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도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을까? 말씀과 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어느 정도 맞는 말씀입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온전히 죄와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지금 이 시간이 그 해결되는 그 문제가 해결돼서 그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이미 되어진 종교라는 것입니다. 되어진 종교. 내가 이루고 만들어내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되어진 종교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미 거룩하게 사라지도록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사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주인으로 정확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 중독자인 나, 죄덩어리인 나는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뿌리인 옛사람까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는 겁니다. 네, 말씀 나와 있죠.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죽이셨다는 거죠.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그 죄의 근원을 십자가에 죽여서 이제 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딱 근원을 근원을 아주 소멸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들어갔다는 거. 이제 이거 죽었다는 거, 죽고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을 때 성령님께서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연합시켜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 한 생명으로 연합되었습니다. 연합이란 말이 하나가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새로운 피조물은 거룩한 자, 정결한 자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죄 덩어리인 내가 거룩한 자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속에서 올라오는 판단, 정죄와 이기적인 마음, 최고로 높아지려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변화되지가 않았었는데 그런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히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정결한 자로 거듭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한 자로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거죠. 다시 태어나게 했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온전케 이미 하셨다는 겁니다. 거룩게 이미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인간이 프란시스 같이 아시시 프란시스 같이 맨발로 다니면서 탁발 국어를 하면서 청빈하게 살라고 그러고 거룩한 일 하려고 고행하고 정자세로 앉아서 기도하고 근데 우리 근본 그 마음이 행위로 거룩하게 됩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그게 안 된다는 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 절망감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성철 스님 같은 경우도 이제 면벽 잠을 안 자고 가부좌를 이제 몇 년씩이나 이렇게 수행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든 겁니다. 이게. 변화가 안 돼요. 티벳에 보니까 옛날에 오체 투지를 하면서 자기 죄악된 거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어느 그 뭐 수십 리를 막 기어가서 오체 투지를 하면서 다시 오체 투지하고 일어나서 다시 뭐 몇 발 걷고 다시 완전히 그냥 그 몇 개월 동안 그 작업을 하는데 와 그래도 변화가 됩니까? 죽어야 돼요. 존재론적으로 변화가 안 돼. 내가 주인 된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서 성령님이 옛사람 죽이고 새롭게 하지 않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수구수구 내고 당짓고 변화가 안 됩니다. 이 근본 내가 주인인 이게 죽지 않는 이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이시고 성령님 오셔서 완전히 주인이 바꾸면서 그 새롭게 된 겁니다. 존재가 바뀐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정결하게 했다는 거죠. 죄에서 돌이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부딪힙니다. 혈기 부리고 사랑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너무나 힘든 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니까 그래서 지쳐버립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이미 원수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덩어리인 내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존재인 내가 더 이상 참된 내가 아니라 나는 이미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원수도 사랑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죄인으로 천국에 못 가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옛사람 죽여버린 겁니다. 천국에 죄가 없는데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옛사람 죽여버리고 거룩한 존재로 성령이 오셔서 연합돼서 예수님의 영과 연합, 성령과 연합돼서 그래서 거룩한 나라에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못 가요.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부활로 성경 말씀이 실제가 된 겁니다. 이전에 내가 화와 분노가 올라오는 일이 생길 때마다 참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근본적으로 그 혈기가 올라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싸가지 없게 하고 누가 나를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이렇게 누르거나 뭐 이게 뭐 괴롭히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면서 탁 올라오지요.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그런데 그것마저도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욱하는 나는 이미 죽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여버리셨습니다. 완전하게.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사람으로 반응하면서 옛날처럼 내가 내 힘으로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버린 존재인데 억누를 필요도 없는 건데 여전히 분별력 없이 복음이 가리워져 있던 겁니다. 나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진정한 내가, 새로운 피조물된 내가 누구인지, 십자가와 부활로 이뤄놓으신 연합의 은혜가 뭔지 선명하지가 못해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산 것입니다. 눈이 떠지고 열려야 합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열려야 됩니다. 실제로 내 삶에서 이게 적용이 되고 능력이 되지 않으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지 않습니까? 오늘 그 변화에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혈기와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믿음으로 나는 죽었음을 고백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 너를 죽이신 일,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신 일을 진정으로 인정하면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무리를 걷듯이 이미 원수도 사랑하는 그 누구도 용서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을 믿고 나가면 됩니다. 이제 믿음으로 새 피조물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주님이 행하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주님을 믿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어버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미 2000년 전에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뭐 포도 따고 포도 뭐 으깨고 한 적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 존재가. 그 혈로의 근원이 말라버려, 그 분노의 근원이 말라버리는 겁니다. 우울의 근원이 말라버리는, 그 공황의 근원이 말라버리는 겁니다. 부대는 사라지고 새 부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미 죽어버린, 십자가에 죽어버린 자는 말이 없습니다. 나는 이미 예전에 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A가 죽고, A라는 존재가 죽고 B가 되었는데 또 다시 옛날에 그 상처가 많아서 그 혈기가 올라오는, 그걸 또 누르고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B와 A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예전의 나는 지금의 나, 거듭난 나, 새로운 피조물인 진정한 나, 변화된 나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옛사람일 뿐입니다. 이미 게임이 끝나버린 시체입니다. 시체팔이, 더 이상 시체팔이 하지 마십시오. 본질상 죄를 사랑하는 진노의 자녀인 내가, 죄덩어리인 내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 그러면 절대로 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그 찬송가 있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준 그 십자가 죽으시고 그 놀라운 그 생명 주고 우리에게 새 피조물 된 걸 주신 건데, 그 생명을 주신 건데, 그 부활이 안 되니까 그냥 학문의 대상과 떠다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분이 하신 너무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그 새 생명된 삶을 주셔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걸 누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누리고 베드로도 누리고. 근데 현대 교인들은 이 부활이 가려지니까 이게 약한 겁니다. 지식으로 다 알아요. 새로운 피조물, 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 외우는 사람이 뭐 한두 명입니까? 기독교. 근데 그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진짜 누리면서 사는 자들은 드물다는 겁니다. 자, 육체 행위로 자랑할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음을 믿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거기다가 또 하나 더 한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이 행하여 주신 일을 인정하면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단순한 말씀 암송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다시 태어났는지 실제 믿음의 고백입니다. 부활로 진짜 주님이 해주신 일을 지금 믿는 거죠. 진짜 일을 주신 거잖아요. 거룩한 자로, 정결한 자로, 온유한 자로 예수님과 같이 연합돼서 예수님이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그 온유함이 내 온유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닙니다. 옛날에 그 혈기 많던 나, 상처 많던 나 이미 죽여버리고 거듭나게 해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뿌리가 거룩한 즉 그 열매도 거룩하지 않습니까? 단순 말씀 암송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다시 태어났는지 실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말씀 암송은 힘이 없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 그대로 변화된 삶이, 피조물된 삶이 그대로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변화된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혈기가 올라올 때마다 내가 참으려고, 인간의 힘으로 육으로 참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셨음을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고백합니다. 마음속에서. 그러면 분노의 파워가 사라집니다. 이미 분노의 화신이었던, 분노 중독자였던, 분노 조절장애였다는 나는 죽었고 그 누구도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습니다. 예전에 나는 이미 죽어 없어진 존재입니다. 이제 허상이죠. 없는 존재니까. 없는 겁니다. 허수아비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disappear. 존재하지도 않는 시체에 더 이상 속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뭐 저 사람 모르는 사람 보면 저도 좀 긴장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가 마음속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그렇지 난 죽었지. 그럼 주님이 강하게 임하면서 뭐 그게 임하지 않더라도 그냥 마음 자체가 믿음으로 하니까 그대로 그냥 믿는 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품을 수 있는 존재,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놀라운 존재로 이미 되어진 겁니다. 이게 인간의 힘과 능으로 결코 되어질 수 없는 진정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남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내 힘으로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맙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팔복의 삶, 심령이 가난한 삶, 뭐 이런 것들이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미 되어진 종교입니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미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이, 온유함이 연합된 내 안에 강물처럼 흘러나옵니다. 우울증에 걸렸던 나는 죽은 겁니다. 사람들한테 배신당한 나, 상처투성이인 나, 무시받고 천대받고 한맺힌 나,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태어난 나, 그런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고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마약 중독자인 나, 공황 장애자였던 나, 뭐 희귀꼬머리였던 나, 뭐 도박 중독자였던 나, 세상을 사랑하는 나는 그 어떤 자라도 예수 믿으면 그 전에 삶은 끝난 겁니다. 죽어버린 겁니다. 인간 관계를 두려워하던 나 죽어버린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제 A가 아니라 B로 다시 태어났는데 계속 예전에 엮이는 가정의 환경을 탓하고, 가난한 가정을 탓하고, 장애인 부모님을 탓하고,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를 탓하고, 군인인 아버지를 탓하고, 수많은 한 맺힌 일들이 있는 그 나는 죽었습니다.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거듭난 나, 주님께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신 나가 진정한 나입니다.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 주신 생명보다 귀한 새 피조물 된 삶을 믿지 못해서, 누리지 못해서 옛사람의 속아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이 바울같이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와 너 쏘는 것이 뭐야, 사망한 너 이기는 것이 뭐냐 하면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노래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부활로 이제 열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부활로 모든 말씀이 실제가 되고, 부활이 이 심장에서 이게 피를 뿜어주니까 이게 실제가 된 거니까, 옛날에 그 지식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 옛사람의 죽음 이런 거 누가 몰랐습니까? 근데 안 되는 겁니다. 실제가 안 되는 겁니다. 부활의 증거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게 그 밑바닥에 딱 절대적인 믿음의 증거로 딱 믿음의 반석이 세워지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건물이 올라가는 겁니다. 거대한 믿음의 그 능력의 타워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제 기적의 사역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의 증인들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혼미케 해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막 인터넷 서버가 다운되고 막 몸이 피곤하고, 제가 특별히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그러면요 막 피곤이 몰려오고 막 안 좋은 일이 막 생겨요. 이거 못하게, 전하지 못하게. 오늘도 이게 쉽지 않은 건데, 그래서 제가 이 중요한 말씀 전할 때는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사전 연락도 싹 끊고, 그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이게 영적 전쟁의 눈이 열린 거죠. 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유명한 자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그 공로를 믿지 못해서 놓치고 마귀에게 여전히 속아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우리는 이효리보다, BTS보다 유명한 자,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의 그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 세상에 유명한 사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왕들과 뭐 학자들과. 하지만 그들이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될 때 그들이 마귀가 지어준 세트장에서 결국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소망을 두신 거는 이 하나님 관점에서 쫙 이쪽에서 딱 보면요. 지구는 완전한 흑암 덩어리, 막 죄악의 소용돌이가 그 누구도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마귀의 권세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세상인 그 마귀의 권세를 이길 자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지 교회밖에 없는 게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인들이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의 사신이고 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없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어떤 뭐 우리가 뭐 빈살만이라 이런 사람 뭐 힌두 뭐저 회교도들 아닙니까? 무슬림들 무줄망 우리가 더 유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더 중요한 VIP인 겁니다. Very important person. 하나님의 자녀, 성령님 모시고 살고 이 부활의 중인보다 더 중요한 자들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눈에서는 12명의 제자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세상의 관원들과 뭐 학자들과 권세자분들과 문벌 좋은 자들이지만 그들에게 이 지구의 미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제자들, 지금 그래서 이 부활의 증인들, 여러분 이걸 듣는 자들이 다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한테 너무나 유명한 자예요. 이게 내가 뭐 어떤 뭐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자를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이게 우리의 실상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걸 누리고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안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무명한 자가 자기가 뭐 이렇게 가난하고 뭐 세상적으로는 뭐 이제 학자도 아니고 맨날 이렇게 떠돌이 같이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이나 전하고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 제자들이 다메섹에서 만난 자기를 만나서 그 이방인 성교의 문을 사도들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 그 막중한 어떤 존재가 된 겁니다. 제자들 마찬가지. 도마는 인도의 복음에 막중한 너무나 인도의 어떤 왕이나 귀족보다도 이거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 구속사에서 하나님 교회 역사에서는 구속사 관점에서 이 복음을 가진 부활의 증인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없는 이들한테 이 시대에 명운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명운이 걸린 겁니다. 어떤 뭐 도지사 왕이 아닙니다. 그들이 뭐 정치, 경제, 문화 어떤 것도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부활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지으니까 또 회개하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죄와의 싸움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하고 나는 안 돼. 인간이 어떻게 죄와 싸워서 온전히 이길 수 있나 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또 그 율법에 눌려 살고 때로는 죄를 적당히 허용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 죄를 못 이기니 어떻게 세상 낙과 죄의 유혹과 마귀를 이기고 부흥을 감히 꿈꾸겠습니까? 죄 문제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말이에요. 주위 사람들이 다 하는데 이제 짠돌이에다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경건에 뭐 말로 교회 다닌다지만 경건이 능력이 없고 안 되는 겁니다. 식구들이 다 알아요. 혈기 부리는 거. 주위 직장에서도 다 알고요. 음란한 뭐 불신자와 똑같이 죄의 종으로 사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빛과 소금은 택도 없는 거죠. 말했다간 창피만 나가는 거죠. 자기 자신도 부끄럽고 그러니 양심에 찔려서 뭐 전도도 안 되고 변화도 안 되고 그냥 머리 잘린 삼손처럼 비참하게 능력 없는 크리스찬으로 적당히 사는 거죠. 고개 숙인 채로. 자, 오늘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승기를 잡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존재, 죄를 이기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살아도 육신이 있는 이상은 또 죄를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육체 속에 남은 죄의 습성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One more time.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존재, 죄를 이기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살아도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죄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육체에 남은 죄의 습성인 줄 믿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심오한 말입니다.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진 게 아니고 죄의 어떤 습성이 뭐 또 다른 인격이 뭐 이렇게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이 이게 반복해서 제가 이거 스크립트도 올릴 건데 반복해서 읽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조명의 비춤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인간의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해할 수 있게 깨닫게 비춰주세요. 그럴 때 이게 딱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 이게 본질적인 게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이게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게 깊은 의미는 알 수가 없어요. 뭐 그냥 표면적인 의미는 알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짜 그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레마라 그러죠, 그걸. 자, 이거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새기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집중할수록 이게 열리기 때문에 말씀이 선명하지 않으면 변화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말씀이 분명할 때 반석같이 철석같이 믿게 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에 관한 본문, 그것은 죄를 저지르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육체에 남은 죄의 습성이라는 그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17절. 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새로운 피조물 된 내가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육신의 그 죄된 습성, 그 찌들어 있는 육신이 그냥 아예 저죄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죄를 저질러 버려요. 사람 딱 보면 그냥 아유 싸가지 없는 거 보면 그냥 아이고 판단 정제 아유 저 싸가지 없는 놈 딱 그냥 바로 그 옛날 그렇게 했던 살아왔던 죄의 종으로 판단 정제하던 어떤 남을 함부로 자기가 하나님 대해서 선악을 판단해 버리는 그렇게 살아왔던 그게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성령을 쫓아 행하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우리 몸을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로 의의 병기로 우리 몸을 드려야만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지 않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걸 알고 있어도 이걸 놓칩니다. 그냥 이 진리에 깨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흐리멍텅한 거예요. 이걸 붙잡고 믿음으로 살 때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이걸 그냥 흐리멍텅하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세상 나갈 누리니까 이게 희미한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를 못하는 게 세상을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양손에 떡을 들고 있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둘 중 하나 빛 아니면 흑암이에요. 이게 세상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이게요 받질 못합니다. 세상에 취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둔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게 됩니다. 새 피조물 된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의 자유와 기쁨과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인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사도 바울같이 이걸 진짜 얼마나 누립니까? 정말 그 자유하고 진리에 살고 정말 롤 모델이죠. 옛사람이 죽음과 새 피조물의 복음이 명확해지면 죄는 지울 수도 있지만 이제 싸움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방향을 내가 놓쳤구나 하면서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때 이기는 거죠. 이제 무기력하게 마귀의 괴계에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옛사람의 습관이 죄된 습성이 올라올 때마다 믿음의 선포하고 하나님이 행해 주신 그 새 피조물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갈 때 그 산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점점 죄와 싸워 이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의 예수님 닮은 진짜 향기가 나는 100%는 아닐지라도 육이 있는 동안 100%라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죠. 예수님의 분량에. 죄를 짓는 것은 거룩하고 정결한 새로운 피조물인 속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남아있는 죄의 습성 때문에 겉사람이 짓는 것입니다.
내가 저지르니까 새로운 피조물 된 내가 저지르는 줄 알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은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데 뭔가 이게 잘못된 회개가 약했거나 뭔가 잘못된 것 같다며 회의에 빠져들어 모든 것이 무너지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 믿고 새 사람 됐는데 후에 바나바와 싸웠다고 구원받지 못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 받았죠. 사도 바울이 왜 구원? 그렇지만 그 육신의 어떤 죄의 습성이 남아 있는 거죠. 육신에 관한 죄의 그 파워들이 남아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어둠이 역사하고 이게 깨어있지 못할 때 그대로 그게 올라와 버린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적으로 올라와요. 이게 음란도 어떤 여자 보면 그냥 이게 0.1초 내로 본능적으로 반응하는데 우리 그 무의식 깊이 속에 있는 그 죄성, 우리 지정이 속에 깊이 있는 꿈틀거리는 죄의 그 파워들. 그러니까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아야 이 본능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저지를 때마다 회개하고 강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올라오던 역사들. 이쁜 여자 보면 올라오던 욕정들이 어느 순간에 기도와 말씀으로 어느 순간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이제 이게 탁 올라오다가도 탁 사라져버리는. 이게 분노도 올라오다 사라지고 욕정도 올라오다 사라지고 이게 딱 브레이크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파워가 점점 약해져 이제는 그냥 예수 한마디면 싹 평정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바나바하고 싸웠다고 구원받은 것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구원받았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다시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재영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내 안에 들어오시면 연합되어서 그 누구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원한 하나가 되어서 존재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일회적인 것, 단회적인 겁니다. 그 영접은 그러고 단회적이지만 영원한 거죠.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롭게 그래서 거듭나게 하죠. 그래서 그 성령 세례라는 것은 물에 침례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딱 한 번이에요. 성령님 오실 때 우리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부활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겁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뭐 죽을 때까지 뭐 계속 받는 거죠. 오늘 받고 내일 받고 계속 충만해야 되니까. 근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주인이 되는 거는 단회적인 거죠. 죽고 거듭나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이건 단회적인 겁니다. 뭐 성령 세례 이거 여기에 대해서 많은 혼란이 있는데 단회적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헷갈리면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성령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침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죽었다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거. 이거 처음 예수님 주로 믿을 때 성령님 오셔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이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예수님 주인으로 믿고 내가 주인 된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는데도 또 죄를 저질렀다고 그 목욕을 할 필요는 없고 발만 씻으면 됩니다. 회개하고 벌떡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면 됩니다. 난 안 돼가 아니고 구원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싸웠지 않습니까? 육체가 있는 이상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도 시체에 썩은 죄의 냄새는 여전히 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 동굴에 돌로 막아놔도 그 악취는 나는 그 시체 썩는 냄새는 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죽지 않았나?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지 않습니까? 아까 로마서 6장 6절에도 이미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미 끝났다고. 이제 그런 옛사람 없는 존재입니다. 냄새는 날 수가 있죠. 그렇다고 죽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죄가 계속 나오니까 내가 죽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육체가 있는 한 그 기운이 올라옵니다. 이쁜 여자를 보거나 무슨 어떤 그 권력이나 이런 거 보면 욕심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기도와 말씀으로 다져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죠. 철저하게 성령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돌이켜요. 성령님 회개에 영 임할 때까 돌이키고 그러면 세상적인 게 썩어질 것이고 허무한 것이 안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안 붙잡게 돼요. 이제 결국 계속 영원한 것.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누가 이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영원한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데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안 하게 됩니다. 저절로 이게 눈이 열리게 되면 이젠 다 사라질 것인데 영원한 것에 투자 이게 정상이고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이게 안 열리니까 그냥 막 세상 살아가는 겁니다. 허무한지도 모르고 죄 짓는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어쨌든지 내 육신에서 죄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발은 씻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회개가 부담스럽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아니까 십자가의 그 마음을 아니까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인격적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 자유케 하시려는 아버지의 그 진실을 아니까 그 따뜻한 마음을 아니까 그분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아들을 주신 사랑을 아니까 심판이 무서워서 하는 율법적이고 기계적이고 눌리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발적이고 인격적인 회개가 되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 다시 아버지와 친밀감이 회복될 것을 아니까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회개가 죄를 책망하고 수치심을 주기 위한 벌이 아니라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축복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게 됩니다. 회개가 은혜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회개가 아니라 기쁨과 진정한 아버지에 대한 죄송함으로 인한 아픔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아버지께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 멀리서부터 달려와 아들을 안고 가락질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진짜 아버지. 우리 육신에 무서운 아버지. 그 아버지 이슈가 있는 사람들, 아버지 이상적인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면 그 트라우마가 아버지한테 막 알코올 중독자 그 혈기 부리면서 막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믿으라 그럴 때도 주인이면 뭐 조선시대 같이 뭐 영주와 농노 이 주인 그리고 굴복해야 되고 따라야 되고 노예 같은 어떤 이걸 영상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주인 되신 아버지는 선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까지 사랑하고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양 한 마리가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 위해서 끝까지 양을 포기하지 않는 그 선한 목자가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탕자가 올 때 기다리고 육신의 아버지 투영되면 이걸 투사라 그러죠. 그래서 이 엎드려야 됩니다. 그 육신의 상처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만 하면 거부감이 오는 거예요. 폭행을 당하고 학대를 당했던 그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방법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진짜 아버지 진실. 그 말씀이 열렸을 때 그 속으면 안 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 2010년 13년도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있었을 때 간증입니다. 다시는 죽은 사람 얘기하지 마라. 요즘 들어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아무래도 한국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재충전을 해야 될 만큼 너무나 우울하고 피곤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가기로 하고 아는 선배 목사님한테 들어간다고 미리 연락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이 잠시 기도를 더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셨다. 필리핀에서 한국 한번 들어갔다 오려면 왕복 비행기표와 숙식비와 부대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고 하시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대화하면서 선배 목사님에게 제가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자주 탈진이 오고 넘어지는 것이 예전에 상처가 많아서 그 연약한 부분이 영적으로 공격도 많이 받고 또 성장기에 각종 세상적인 철학이나 잡스러운 것에 빠져 있어서
그런 것들이 혼미와 혼돈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 목사, 다시는 죽은 사람 얘기하지 마라.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다시는 상처 얘기하지 마라. 우리는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왜 죽은 사람 이야기를 하냐. 다시는 죽은 사람 얘기하지 마라. 끝내줬는데. 나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5년 동안 내적 치유와 수많은 금식과 영성 훈련을 통해서도 해결받지 못한 모든 내면의 상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한 것이다. 복음의 능력을 제가 맛봤죠. 모든 그 굴레가 깨지는 것을. 그전에도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은 지식일 뿐이었다. 그런데 지식이 실제가 되지 못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했는데 오늘 완전히 선배 목사님과의 대화 전화를 통해서 완전히 끝났구나. 내가 오랫동안 방황하고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 혼미와 혼돈 속에서 살아왔던 것들이 완전히 명확하게 깨달아졌다. 아, 나의 옛사람이 죽었구나.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났구나. 깨달음과 동시에 오랜 세월 동안 나를 잡고 있던 혼미의 세력들이 완전히 떠나간다. 여기 막 항상 머리가 막 두통이 있고 멍 때리는 현상이 있고 만성 피로가 있고 근데 그리고 잠깐 기독교의 그 내적 치유와 상담 사역을 언급해 보자면 현대에 들어와서 프로이트가 19세기 말에 히스테리 연구와 꿈의 해석이란 책을 펴내면서 정신분석학을 창시하고 칼 융이 분석심리학을 태동시킵니다. 그 이후 상담학과 정신 관련 분야가 대중화되고 미국에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많은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자에 걸린 군인들이 그 전쟁에 1, 2차 세계대전에 참가한 분들이 전쟁터에서 어떤 그런 정신적 충격들을 받았는데 그런 분들이 급증했고 고도의 그 산업화로 이혼 문제, 청소년 총기 사고 같은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미국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돌봄과 사회 재적응 훈련 등이 요구되어졌고 교회의 목회 현장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병리 현상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1700년 동안 가려져서 기독교의 절대적인 복음의 능력이 가려져 버리니까 말씀과 기도로 이런 외상후 장애나 중독이라든가 이런 청소년 범죄를 하게 된 그 영혼들을 회복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 복음의 광채가 사라져 버린 거죠. 지금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많이 이혼하고 상처 치료에서 엄청나게 내적 치유 상담 저도 한 2,500만 원 썼는데 책도 한 3,400권 보고 오랜 시간을 보냈죠. 5년이나. 그리고 개신교 초창기 사역자들이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성경적으로 성경 말씀과 기도로 회복이 안 되니까 인본주의 상담학과 정신치유 분야의 결과물들, 정신분석학 같은 것들을 그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 치유의 빛이란 책으로 유명한 아그네스 샌포드나 성공의 프란시스 맥너트 신부님, 린페인, 책이 좋죠, 굉장히 린페인 씨. 감리교의 데이비 시멘즈, 상한 억압된 상한 감정의 치유, 그다음에 존 폴라 샌포드 그 부부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다 보니 복음과 일반 상담 심리학이나 정신치료 영역의 이론들이 혼합되어 버렸다. 복음과. 하지만 이것의 큰 문제는 상처라는 핑계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공중분해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적 치유는 상담사역은 십자가의 능력을 부정하고 복음의 능력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상처 치료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주님과 함께 부활시키심으로 새롭게 주님과 연합된 존재가 된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가 되어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과 죄사함과 거룩함과 참된 기쁨과 평강과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된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우리가 포도나무에 있는 게 우리 가지인 우리한테 그대로 다 오는 거죠.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 살 때 그 100배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팔복을 이미 누린 자가 됩니다.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연합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온유함과 가난한 심령이 내 심령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율법이 아니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미 율법을 이미 이룬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 그분이 그 온전하심, 나의 온전하심이 되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하시니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에서 떠나가는 것이다.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니 잠시 잠깐뿐인 이 세상에서 남은 것은 뭐 주와 복음으로 해서 오늘도 달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하루 종일 내가 이 방에 틀어박혀서 이 작업을 한 거 너무 중요하니까 이건 전해야 되니까 이 하나의 설교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노임을 묶이면서 노임을 그 죄와 피 흘리게 싸우면 안 되는 그 불가능했던 것 같은 그 넘사벽의 그 고지를 넘어서 승기를 잡고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그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잠시 잠깐뿐인 이 세상에서 남은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주와 복음을 사는 것만 남은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다 가지고 이 땅에서 이 썩어질 거 뭐 이제 이거 뭐 별 볼일 없. 물론 뭐 필요한 건 또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이제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나머지 다 썩어질 건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고 이 땅의 모든 뭐 부와 권력과 명예와 뭐 이런 것들 맛있는 거 뭐 여행 가보시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처음이나 재미있고 중독이 되고 별거 없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을 한마디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합친 것보다 더 크고 더 황홀하고 더 너무나도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사는 겁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뭐 70억 인류 중에 몇 명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원수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미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이거 하늘에 속한 자들만 포도나무 가지고 연합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의 이건 축복입니다. 그 누구도 이걸 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이 부활의 복음이 안 열린 분들은 이게 지식이 되면 이거 못 누려요. 오늘 그게 그 지식의 문을 파고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요한복음 2장 21절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의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모든 말씀을 믿었다. 실제가 되는 겁니다. 시점을 알았는데도 안 돼요. 확실하게 부활하셔서 그분의 말씀 진짜구나. 천국이 있구나. 내주하시는 거야. 성령이 오셔서 또 재림하시는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안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살아보니까 너무나 다 가진 거예요. 영원한 거. 삼층천에 올라가 해보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황홀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사랑의 화신이 되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고 그리스도와 모든 사람의 종이 기꺼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옛사람의 죽음과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연합 정말 복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자마다 주를 위해 목숨을 던지고 고통 가운데서도 기쁘게 주를 위해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이 글이 상담과 치유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비난이나 비방이 아니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해 보시려고 나름대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치유 사역을 개척하신 분들의 그 지난한 노고를 알기 때문입니다. 뭐 정태기 박사님이라든가 뭐 치유 사역 뭐 그때 굉장히 뭐 어려우신 그 상황에서 유학 가시고 또 남침내 서던이라든가 상담 심리학으로 유명했는데 거기서 공부하시고 뭐 헛된 것은 아닙니다. 이거 비방하는 게 아니고 저도 그걸 그 사역을 대전에서 했기 때문에 양촌치유센터에서 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이제 맛보니까 이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저 또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5년 동안 몸부림치며 20년을 내면의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치유사역하는 분들 잘못했다고 정죄하겠습니까? 저도 해봤기 때문에 권고하는 거죠.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얘기 드리는 거죠. 하지만 한국교회가 이제 부활의 복음을 찾았고 요한복음 16장 9절의 죄를 찾았기에 이젠 비성경적이고 인본적인 상담학과 세속적인 정신치료 이론으로 복음을 왜곡시키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다. 그간의 상담 심리학과 정신치유 분야의 성과들이 이제는 온전한 복음 안에서 새롭게 재정립되어지고 성경적 토대 위에서 정리되어야 할 만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로우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죽은 사람 얘기하지 마라. 다시는 상처 얘기하지 마라. 모든 상처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이거를 읽는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는 그런 존재가 이미 되어버린 거예요. 되어진 종교입니다. 그러니 은혜의 종교, 기쁨의 종교, 너무나 가볍죠. 예수 믿는다는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이 복음의 이 진수를 맛보면 이게 진짜 자유롭습니다. 근데 아직 그 율법주의적인 거나 이런 부활이 안 된 경우에 이게 안 열려서 누리지 못하는 분들에게 근데 오늘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제 말씀이 역사되길 원합니다. 단 일도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 너무 즐겁고 가볍고 기쁜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굴레에서 자유케 하고 이 복음을 진정 실제로 누리는 자만이 온 세상을 부흥케 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능력의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 마귀를 이기고 온 세상을 부흥케 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찬송 하나 하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 관련되기 때문에 이게 한번 찬송을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정말 아버지가 되어주셨거든요. 저는 그 하나님이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기 때문에 온 세상을 부흥케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세상 모든 마귀를 이 복음이 열린 자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속은 사람은 못 이겨요. 누리지도 못하고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시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인류 마귀 교회 복음의 강철을 흐려서 큰 죄에 빠지니 리로 띠를 띠고 손을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할렐루야. Sing together. 믿음이 이기네.
세상이 이기네. 간주. 가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국 가도록 예수님 믿음으로 세상이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자, 다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피 흘리까지 싸워 온 세상을 부흥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저희는 죄와 피 흘리께서 이기는 정결하고 거룩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부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미 되어진 거룩한 존재 피 흘리게 싸워 죄와 피 흘려서 이기는 거룩한 새 피조물 된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되어진 종교입니다. 오 할렐루야. 오 성령 아버지, 오늘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 지쳐버리고 불가능의 벽에 부딪혔던 모든 주님의 아버지 일꾼들 종들이 이제 능력의 종으로 아버지 부활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가고 믿음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마리스타디 카레바스티 카바레베스카다. 오 주 성령의 불이 온 세상을 부흥케 하여 주. 죄와 피 가장 힘든 것이 죄와 싸우는 일이고 죄와 승리하는 건데 이미 그것조차도 되어진 너무나 아버지 가볍고 기쁘고 이 기독교 이 은혜의 종교를, 이 되어진 종교를 아버지 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온 세상이 누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누리고 일본이 누리고 중국이 누리고 아프리카가 누리고 유럽이 누리고 아메리카가 남북 아메리카 중앙 아메리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스라스카마라. 오 바라세스. 이 말씀 듣는 자 피곤한 자 피곤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이 강권하심으로 온 몸이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되어 주시옵소서. 회개 역사가 터지게 도와주,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무한반복을 할 때 엎드리고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열려지고 얻고 깨달아지고 누리는 아버지 누림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들고 나가 온 열방을 부흥케 도와주시옵소서. 오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레스카바리 비리비리비리비리 스카스 로스카바리 비리비리비리 스카스카바리 스카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스케레들이 혼미함이 떠나 이 혼미케 하는 세력들,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는 그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파쇄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타워지고 죄와 피 흘리게 싸워 온 세상을 부흥케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